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한병의 장로님 대표 기도이십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신 주님, 오늘은 거룩한 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멈춰지느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세상의 법에 따라 온 성도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나마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고 법과 질서와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는 가운데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하여 많은 생명과 재산을 잃고 비통함에 잠겨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어 힘과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가 함께 찬양하고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그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감염증이 속히 종식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확신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은밀히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에도 미혹됨이 없도록 신앙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더욱 말씀을 가까이하며 기도하기를 힘써 행하는 자들이 되어 그 어떠한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는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자들이 되어 넉넉한 신앙의 길을 걸으며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분열과 불신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각계의 지도자들이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게 하시며 바른 판단력을 갖고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 바른 국정을 운영하게 하시어 불신과 분열이 아닌 협치와 통합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나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믿음의 정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국민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며 배려함으로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참된 피난처가 되신 주님의 주권 아래서 법과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경제가 회복되어 안정을 되찾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실 평안함 속에서 희망을 보며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희망을 갖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복음 증거로 세상을 치유하며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두리마루로 덧입혀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건세가 드러나게 하시며 건강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목사님을 보필하며 교회의 성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부목사님들에게도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거센 풍랑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구원 이유는 여섯 번째 시간을, 이게 유튜브 방송은 사실 설명이 얼굴을 보는 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문자와 자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성경 공부는 저는 대간소찰이라는 그런 둘레 안에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틀을 한번 보고 작은 틀을 한번 보고 그리고 신구약을 통해서 오류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걸칩니다. 우리가 구원 이유를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 여섯 번째 시간을 확인하는데 바울이 본 관점과 베드로가 보는 관점은 다르죠. 이게 왜 다른가? 그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은 똑같은 예수님을 기록하는데 마태가 본 예수, 마가복음은 마가가 본 예수입니다. 누가복음은 똑같죠. 누가가 본 예수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본 예수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또 소찰 작은 부분으로 갈라지는 것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똑같이 마태가 보고 마가가 보고 누가가 보지만 한 예수님을 가지고 각자 보는 각도가 다르지만 그 안의 내용은 동일하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사람됨, 즉 예수님의 인성을 기록하고 있죠. 요한은 특이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인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바울이 본 구원 이후에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와 베드로가 본 구원 이후는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는 사실은 같은 관점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동안 우리가 5시간 시간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바울은 산다, 죽는다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믿음에 공급해야 될 것은 바울은 산다 죽는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산다는 말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죠. 죽는다는 것은 그가 기독교인이지만, 물론 그건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알지만, 기독교인이지만 그는 마치 죽는 자, 죽은 자의 모습처럼 사는 거죠. 그와 비슷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가 너희가 살아있다고 자칭 주장하나 너희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를 죽은 교회로 보는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는 이것을 산다 죽는다로 말하지 않고 넉넉히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겨우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으로 기록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오늘 여섯 번째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넉넉히 구원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11절 말은 10절의 말씀을 받는 내용이죠. 혹시 유튜브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다 펴고 보실 텐데요. 우리가 10절을 받아서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먼저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더욱 힘을 써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힘을 쓴 것은 저 얼굴보다는 저 성경을 많이 올려주세요. 예.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힘을 쓰긴 힘을 쓰는데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너무 많이 힘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정부에서 예배하지 마라 하면서 마치 교회를 범죄에 속을 집단처럼 여기는 것도 소금이 제맛을 잃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감히 그만큼 한국교회는 땅바닥에 던져진 거죠. 여러분 지금 전철관이 중지가 됐습니까? 관공서에서 코로나가 있다고 중지가 됐습니까? 병원이 코로나가 있다고 중지가 됐습니까? 더 힘써 방역을 하죠. 근데 교회는 중지를 시키는 거예요. 왜? 힘써야 될 것을 힘을 쓰지 않았어요. 그 힘써야 될 것이 뭐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꿀 때에는 그 씨에서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하고 물을 주고 가꾸죠. 열매를 기대하지 않고서는 농부는 씨를 뿌릴 이유가 없죠. 우리가 복음을 처음에 받고 믿게 될 때는 복음의 씨가 우리에게 떨어진 거예요. 복음의 씨가 떨어질 때는 이 복음의 씨가 장성해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 열매를 보고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내면의 성장, 내적 성장을 생각보다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 외형으로 너무 치우친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이 부분을 목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아니 목사님 새벽기도 나오고 11조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것은 열매를 맺는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내용과 형식은 다른 거예요. 내용이 없는 형식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복음의 씨가 떨어질 때는 그 복음의 씨가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변화의 과정이 없다면 심각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거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 팩트, 사실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30년, 40년 믿은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과연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내 삶에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줄기가 나고 그 줄기에서 꽃봉오리가 맺히는 나란 열매를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구나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구원의 확신, 신앙의 확신을 산기도나 들기도 가서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나를 보면 알아요. 나를 보면.
사랑이 없던 자가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이때는 미워해야 되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큰 소리를 쳐야 되는데 그가 불쌍히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예수를 믿고 있구나. 산에 가서 번쩍번쩍하는 환상을 봐야 내가 예수를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이 확실하는 것이 아니고, 부흥회 때 붕붕 떠다녀야 내가 예수를 믿고 있구나 확실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며 내 삶에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줄기가 생기고 꽃봉오리가 맺히는 걸 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것이 나에게 증거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성경은 뭐 하지 않는다 그랬죠?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실족은 너와 나의 관계에서 문제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나에게 열매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 보세요, 씨를 뿌리고 뿌리에서 줄기가 나고 줄기에서 꽃봉오리가 날 때까지는, 두 번째,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봐야 돼요. 3박 4일 동안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하면 누구나 다. 이게 금식기도의 장점과 단점이 뭐냐면,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기도의 단점은 3일 동안에 모든 것을 뿌리를 뽑으려고 그래요. 씨는 뿌려서 적절한 시간이 흘러야 돼요. 그렇죠. 때로는 비바람도 거쳐야 되고, 때로는 뜨거운 태양도 거쳐야 되고, 많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걸, 이 과정을 주여 할렐루야 이거로 다 퉁쳐버리는 거예요. 그 기독교가 얼마나 예수 믿기 좋아요. 예수 믿습니까? 아, 그럼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걸 끝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저도 지금 허공을 대고 하니까 이게 잘 설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김정민 집사님 잘 될 것 같습니까? 예. 멀리 봐야 돼, 멀리. 베드로서 1장 9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이렇게 멀리 보지 못하는 자를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멀리 본다는 게 뭐죠? 자 보세요. 씨가 뿌리에서 줄기가 나고 줄기에서 꽃봉오리가 될 때까지는 이게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본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믿음은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는 자가발전식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고,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이 나에게 복음의 씨를 주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했으니 하나님의 견인과 하나님의 인도가 내게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걸 믿고, 비바람이 몰아쳐 눈보라가 몰아쳐도 그 길을 꿋꿋이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분포도를 보면 맹인들이 많죠. 일주일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고, 며칠 봉사하고 뭘 기대하기를 원하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8절은 또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무슨 얘기냐? 가까이 본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관심이 많은 거죠. 가까이 본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시각이라고 그러죠. 시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 눈에, 우리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속화되어 있는 거죠. 제가 세속화됐다는 것은 무슨 여러분이 문화권을 즐기고 생활권을 누리는 것이 세속화된 것이 아니고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도대체 여기서 이런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뭘 어떤 방향으로 멀리 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나에게서 어떤 열매가 나와야 이거는 맹인이 아니고 바로 가는 거냐.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예수를 믿으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열매가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산상수훈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한 축과.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의 덕을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 한 축이 기독교는 신앙의 축입니다. 이 두 축 중에 한 축을 잃어버리게 되면 절름발이가 돼요. 저와 그동안 이 교회에서 30여 년 동안 외친 것은 이 두 축이 나오기 위한 설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와 많이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전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인연하여서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나오면 맹인이라는 거죠. 맹인이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옛날 어머니들의 신앙을 보면 정말 열정적이고 뜨거움에도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 뜨거운 능력이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목사님들 책임이 크죠. 그렇죠. 목사님들이 일탈하고 이렇게 어떻게 실수하고 그건 다 괜찮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이거는 일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멀리 본다는 거. 여러분, 이걸 얼마나 어려운 길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아파트가 당첨됩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훨씬 그게 설득력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걸 이야기하면 달라라 이 얘기. 한국교회에서. 근데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 이 길을 가는 자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가는 자는 바울식으로 말하면 살아있는 자고, 베드로식으로 이야기하면 넉넉히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길을 가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힘을 써라는 거예요. 힘을 써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힘을 쓰되 앞에 뭐가 붙어 있죠? 더욱 힘을 쓰라. 사실은 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이거는 누가 보지 않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힘을 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훈련을 받는 거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은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거에 힘을 쓰되 더욱 힘을 쓰는 거죠.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육신에 져서 그대로 살면 죽노니까 육신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힘써 죽이는 거예요. 이게 힘을 쓰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이걸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관점은 뭐냐? 베드로후서 1장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 넉넉히란 말은 이걸 하지 않으면 불 가운데서 넌 겨우 구원받는 자라는 거죠. 나는 이 겨우란 말에 난 퀘션을 달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천국이 뭐 열심히 하는 자는 보좌에 있고 열심히 하는 자는 뭐 저기 어디야 저기 막 천국이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난 겨우라는 말에 굉장히 의심을 해요. 저는 굉장히 이 말은 두려운 말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실패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넉넉히 구원을 얻는 자가 있고 겨우 구원을 얻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후학들이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한국교회는 우리가 유교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예정론이 그래서 잘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예정론. 근데 기독교는 원인 없는 결과가 내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 원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나라에 겨우 들어간다.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힘을 써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잡힌 바 된 그것은 뭐예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죠. 내가 육신에게 질 수 있는 여러 환경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의 생활이나 저의 생활이나 사람이 사는 거니까. 우리는 사실은 육신에 잡힐 수 있는 환경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러지 말고 매우 적극적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표현이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우리 안에 육신을 쫓는 마음이 있고 성령을 쫓는 마음이 있어요. 둘이 싸워서 육신을 쫓는 마음과 성령을 쫓는 마음이 둘이 싸운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쫓는 마음에 치면 육신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쫓는 마음이 이기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잡히다. 지금 여러분은 뭐에 잡혔습니까? 돈? 아니면 지금 이 세상? 아니면 등등. 이것에 잡히면 예수 믿는 것이 소극적이 되고 수동적이 되죠. 신앙생활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열정적인 사람들은 매우 적극적이에요. 그런 것을 쫓아간다 그러죠. 세 번째, 그래서 맡기라는 거죠. 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할 때 두 가지, 하나는 때로는 기다리라 그러죠. 또 하나는 정복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것을 기다리고 어떤 것을 정복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인내하고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느냐는 거죠.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에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것이 없었어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물밀듯이 쳐들어왔죠.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 들렸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신약 서신에 보면 싸우라, 정복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적극적인 것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이 귀찮고 부부관계가 귀찮고 자식이 키우는 게 힘들고 이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수도원에 올라가서 있으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만 있지 싸우고 정복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의 소금이고 교회 안의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신약서를 보면 예를 들어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잖아요. 1장부터 8장까지, 7장까지는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8장부터 16장까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에베소서는 6장이죠.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가를 기록하죠. 반면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싸워나갈 것인가를 기록하는 거죠. 결국 같은 얘기예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하는 거죠.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교회는 바울의 편지도 거듭난 사람들을 향하는 편지고 베드로의 편지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준 내용이 아니죠. 초대교회는 교회를 다니다가 걸리면 죽는 때였어요. 저는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를 협오시설로 여길까 봐. 지금 이 정부가 노리는 것은 난 그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협오시설로 여겨요. 과거에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때도 교회가 가장 극성을 떨면서 민주화를 외쳤죠. 오늘날도 교회가 가장 극성이거든요. 교회는 진리를 향하여 싸우는 자들이니까 아주 협오시설로 만들어요. 초대교회도 교회를 다니는 것은 곧 죽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는 자는 회원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돼요.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나가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익두스, 그들은 비밀 암호문을 가지고서 예수를 믿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다가 잡히면
개밥이 되든지 화형식에 들어가든지 처참한 모습으로 죽게 되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사자굴은 없어도, 카타콤은 없어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마치 기이한 사람으로 보게 만드는 계속 이 정부의 작업이 있음을 저는 부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통하여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 핍박이 문제가 아니고, 이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초대교회 때 카타콤의 예배를 기억하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지금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대척점에 와 있어요. 과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빚진 자로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거죠. 저는 이제껏 정부에서 하는 모든 일에, 제가 여기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반대 의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를 중지하는 이 엄숙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저의 생각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축도 이후에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사태를 당연한 거로 알고 있으니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서 이 시대에 구원받은 이후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빚진 자로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 우리의 신앙이 겨우 얻는 구원이 아니고 넉넉히 얻는 구원,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예수의 이름으로 육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한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이는 것은 어떤 의식이 아니고 친교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은 어떤 단순한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임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란 일컬음을 허락해 주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이 상황을 통하여 육신에게 지는 동서울성육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구원받은 이후에 더욱 힘써 우리의 갈 바를 지켜나가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